우리 함께 찬송가 21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11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흐르니 죄 많은 형제여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꽁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로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안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용서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곡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다 함께 목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와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43장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43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모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드리고 우리의 온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스스로 존재하시사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의 원인이 되어주시며 특별히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그 고귀한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사 정말 이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자들로 우리를 빚어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어겨 수많은 죄악에 더럽혀지고 주님을 멀리 떠났었으나 또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들을 불러내어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둔 거룩한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래야 우리의 첫 생명도 하나님께 비쳐 있으며 또 구원받은 이 생명도 주님께 비쳐 있으니 우리가 늘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받기만 하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으면서 살기에 진정한 선의 근원이시며 유일한 선의 샘물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러한 큰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고 또 조금 깨닫는 은혜조차도 쉬 망각하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도 받지 않고 있는 것처럼 주님 없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 회개해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또 우리의 모든 정서들이 또 우리의 모든 손과 발의 행동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지으셨건만 우리가 주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주님께 고하옵나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사 우리의 존재 목적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는 큰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내일 수능을 보는 우리 교회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더 많은 땀과 힘, 노력을 기울여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참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컨디션으로 학업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일에는 정말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잘 기억나게 하시고 또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서 좋은 답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러나 더욱 바라옵기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이 대학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메인바 되었음을 이들이 깊이 기억하며 혹 어떤 결과가 나올지라도 세상의 어떤 것에 좌절하거나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선하신 아버지께 모든 삶을 의탁드리며 시험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쌀쌀한 날씨 가운데 감기에 걸리고 독감에 걸린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영혼의 성숙함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온 영혼이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또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시는 참된 기도의 제목을 알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7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 받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 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예, 본 시는 모든 시편 중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인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표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예, 표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 내용을 통해서 이 시의 배경과 저자를 어느 정도는 유추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 시는 어디서 지었을까요? 1절을 보시면 좀 힌트를 알 수 있으시겠죠? 바벨론 강변 어딘가에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본 시편 전체에서 BC 586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바벨론의 강변이 등장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도성 시온산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바벨론과 예루살렘 이 두 공간이 대조되면서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 것에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바벨론 강변에서 저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이 시편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언제 지어진 것일까요? 1절을 보면은 바벨론 강변에서 운다는 것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시기와 연결되어 있는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더 정확한 것은 8절을 통해서 합니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그렇게 되어 있죠. 멸망할 바벨론이라고 하니까 아직 바벨론이 멸망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히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70년 기간 동안에 이 시가 지어졌다는 것을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지은 시일까요? 저자 역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남유다 패방한 후에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란 건 알 수 있죠. 그리고 읽어보셨던 것처럼 시온의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어른이었는데 잡혀간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수금을 연주하고 노래를 잘 하는 사람으로 보이죠.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서 악기 연주를 하고 찬양을 담당했던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본시의 저술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 거룩한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된 바벨론을 멸망시켜달라고 기도드리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이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137편은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절, 2절, 3절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4절, 2절, 3절인데요. 1절부터 4절에서는 바벨론 강변에서의 서러웠던 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뜨거운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에돔과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자기들의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한 비탄의 시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원수 나라들에 대한 저주의 시처럼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 깊은 곳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70년이 다 차고 난 후에 다시금 성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담은 시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디스코풍의 팝송이 유행했었습니다. 요새도 종종 듣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장난으로 그 발음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장난치면서 부른 팝송이 있어요.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그거 아시나요? 그 노래? 저도 어렸을 때였는데 1978년에 나온 노래래요. 그럼 유성명 목사님이랑 생년이 똑같죠? 그 47년 정도 되나요? 네. 근데 이 노래 제가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이 노래가 저 어렸을 때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원래 영어로는 영원 이 시편 137편이에요.
예, 보면은 By the rivers of Babylon,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ept 이러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거기 주저앉아 있었네. 거기서 우리는 울었네. 이거예요. 그래서 흑인 아마 이 가수가 4인조 그룹인데 시편 137편을 묵상하고 또 시편 다른 거에서 이 두 시편을 합쳐가지고 이 팝송을 만든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저는 가사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들 이불 깨고 밥 먹어 해가지고 참 노래도 되게 재밌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의 애환을 담았던 시편이더라고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그 팝송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막 팝송은 되게 경쾌하잖아요. 막 그 흑인들 박수 치면서 하거든요. 근데 박수 치면서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팝송이더라고요. 예, 먼저 이제 본론을 가면요. 1절에 이들은 바벨론에서의 쓰라린 통곡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합니다. 바벨론에는 크게는 유프라테스 강, 또 티그리스 강이 있고요. 좀 작게는 그발강, 을레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크고 작은 강에 이어지는 작은 천 같은 것도 있고 운하들도 많았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포로들이 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바벨론의 치수 사업에 동원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강가들로 끌려와서 거주촌을 형성하고 어떤 공사 같은 일에 힘을 썼겠죠. 안식일처럼 어떤 정한 때에 예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강변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여기 한강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선가 공사를 열심히 하다가 좀 쉬는 날에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려고 모여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앉아 있습니다. 몸이 고단해서 쉬려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두고 온 먼 고향을 기억하니 영혼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서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기억하는 시온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셔서 택하신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두시고 자신의 친백성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한 특별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단지 해외 동포들이 우리 서울을 기억하면서 서울에 남산 가면 좋겠다 이런 식의 마음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시온산이 참 그립다 하는 걸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저 민족주의나 애국심 같은 것 때문에 이들이 울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시온을 기억하면서 흘리는 눈물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 언약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래서 추방당했던 자신들의 죄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가나안 땅 시온산에서 쫓겨나 이 멀리 바벨론에 잡혀왔네요 하면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또 시온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와 복주심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소망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번이라도 다시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심령 깊은 곳에서 북받쳐 올라오는 그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들이 모여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더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2절에 보면은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라고 하죠. 버드나무는 유대인들이 초막절 절기 때 장막을 만들면서 쓰기도 했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서도 봤던 나무가 바벨론에도 있는 거예요. 같은 수종이. 버드나무들이 강변에 이렇게 쭉 서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수금은 뭔가요? 악기 중에 하프 있죠. 그건데 다윗이 레위지파 중에 여두둔의 자녀들에게 이 수금에 맞추어서 연주를 하라고 지시를 하기도 했던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버드나무 또 고향 생각나게 하고 이 수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가져온 악기이죠. 근데 이들이 시온의 버드나무 아래에서는 그 수금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이 바벨론의 버드나무에서는 수금을 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나무에다 걸어놨습니다.
찬양을 멈췄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했다.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쉬운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해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흉악한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시편 찬송을 자기들의 흥취를 돋굴 목적으로 한번 뽑아봐라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죠. 교만한 바벨론 백성들이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 바벨론의 신보다 못났지. 그래서 우리 바벨론의 신이 너희 신을 이겼지. 그러니까 너희 신 별거 아닌데 그 너희 신을 위한 노래 한번 우리 앞에서 해봐라. 얼마나 하찮은 신인지 우리가 좀 더 놀려봐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백성들의 그 악하고 불경건한 의도가 너무 읽히기 때문에 이 찬양하던 레위 사람들은 찬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불복의 표시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 놨던 것이죠. 원어를 보면 수금 하나를 한 게 아니라 수금들을 걸어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수금들을 버드나무 여기저기 이렇게 다 걸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당신 앞에서 찬양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굴욕당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농락당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비통한 심령으로 이렇게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라고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면 그 바벨론 땅이라는 것 자체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 못하는 걸까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바벨론 사람들이 악한 목적으로 노래를 요구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유흥거리로 요구하기 때문에 그들은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이방 땅에서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고 찬양하겠지만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단 한 소절도 찬양할 수 없다라고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5절과 6절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5절, 6절에서는 세 가지 상황을 가정합니다. 보시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으신데 이게 첫 번째 상황이고요. 6절에서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좀 천천히 말씀드리면요. 시인은 멀리 있는 예루살렘의 이름을 부르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 것이야 라고 합니다. 이 시인이 예루살렘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잊지 못해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그리워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순간들이 너무 애절하게 그리워서 지금 울고 있는데 지금 시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재주를 잃을 것이다 라고 하죠. 보통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는다는 것은 수금을 타는 그거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은 내 손이 말라 비틀어져서 수금을 연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코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도 비슷한 논조의 가정을 두 가지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가 두 번째 가정이고요. 세 번째 가정은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한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즉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거나 혹은 예루살렘을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즐거워하는 것으로 삼지 않는다면 내 입이 말라 비틀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해서 내가 예루살렘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이 세상의 모든 즐거운 것보다도 가장 높이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결코 일어나지 않을 상황을 가정하는 이유는 지금 레위인이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저는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계신 예루살렘을 세상 모든 것보다 즐거워하고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저의 오른손으로 하프를 아름답게 연주하고 주께서 주신 저의 혀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어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쫓겨난 땅에서 뒤늦게나마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오직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드릴 기회가 참 많이 있죠. 우리는 예배 드리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게 됩니까? 사실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예배를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자기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존재에게 예배를 드리시겠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없고 하나님 자신이 모든 만물 위에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예배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모든 피조물로부터 예배받고 경배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들 예배한다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나만을 위하여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유다 말기에는 극소수의 경건한 사람들 외에는 대다수가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예배에 아주 크게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등의 악한 왕들부터 거짓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죠. 그리고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더 예배했습니다. 그것을 따라 많은 백성들까지도 거짓 예배에 푹 빠져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경건에 진노하시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나를 예배하지 않고 우상들을 높인다면은 결단코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속히 우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한사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옛적에 우상 숭배했던 가나안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서 다 쫓아내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쫓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다 쫓아내셨죠. 그토록 내가 싫으면은 나 없는 땅에서 잘 살아봐라. 그토록 나를 찬양하는 게 괴롭다면은 우상들을 찬양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 행복인지 한번 살아봐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내어버리셨습니다. 그제서야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온갖 고통을 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온갖 은택을 베풀어 주셨던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예배의 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던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7편처럼 시온을 그리워하고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참 살다 보면은 여러 분주하고 바쁜 일들, 급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사랑의 징계를 내리셔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기 힘든 그런 쓸쓸한 바벨론 강변으로 우리를 내몰기도 하십니다. 나를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귀찮더냐? 나를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더냐? 그러면은 예배 없는 삶을 한번 살아봐라 하면서 바벨론 강변으로 우리를 몰아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죠. 갑작스레 건강을 잃어서 예배에 못 오게 되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어떤 불의의 일을 겪으면서 예배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죠. 제가 22살 때 디스크 생겨가지고 걷지를 못하고 그랬었다고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근데 그때 예배를 못 드리니까요. 역설적으로 너무 예배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걷기 시작했을 때 몇 달은 누워 있었거든요. 걷기 시작했을 때 느릿느릿 버스 정거장에 가서 버스를 타고 교회 갑니다. 수요일 예배를 가요. 근데 학교 휴학하고 그냥 하는 게 없죠. 집에서 그냥 누워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 수요 예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2층에 사무실 같은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제가 저 스스로를 봐도 인생이 너무 처량해요. 이 22살 혈기왕성하고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때인데 이렇게 허리가 꺾여가지고 내가 좀 다시 걸을 수나 있겠나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한심하기도 한데 그때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정말 꿀같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들었던 설교 내용 기억 안 나요. 드렸던 찬송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근데 그때 느낌은 기억이 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이렇게 허리가 꺾이고 큰 죄를 입어서 예배도 못 드릴 만큼 건강을 잃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겸손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걸을 수도 없는 자, 앉을 수도 없는 자, 설 수도 없는 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셨으니 제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누워있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저를 봐도 너무 처량하고 다른 교인들을 보기에도 너무 부끄럽고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즐겁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이렇게 다시 걸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다음엔 좀 더 씩씩하게 걸어서 뛰어서도 올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누워서 예배 드리면서 다시 집에 가곤 했었습니다. 제가 허리 다쳤던 제가 교만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교만죄를 하나님께서 부러뜨리기 위해서 정말 허리를 부러뜨리셨죠, 하나님이. 그래서 전 진짜 뼈 아프게 겸손을 배웠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보다 더 중하게 여길 것이 있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늘 기쁜 마음으로 와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남유다 이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 쫓겨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유로운 예루살렘이 얼마나 복된 땅이었는가,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귀한 곳이었는가를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귀히 여기고 또 다시금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기를 그토록 갈구하게 된 것이었죠. 우리 성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고 이 세상 어떤 시간보다도 가장 달콤한 시간으로 여기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7절부터 9절 보시면 여호와께 원수 나라들에 대한 보복을 해달라고 저주의 기도를 합니다. 이런 저주는 편협한 민족주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또 인간적인 복수심도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 또 경건의 열망 때문에 저주를 하는 것이죠. 7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7절에는 저주하는 첫 번째 나라 에돔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저주하는 두 번째 나라 바벨론이 나옵니다. 먼저 에돔을 보면은 에돔은 원래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이죠. 그래서 형제 국가예요. 그러니까 서로 우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큰 복을 나누었으면 참 좋을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에서부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겼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사는 자로 살았습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역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 숭배를 일삼던 자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형제 간의 우애를 저버리고 이 두 나라가 서로 대대로 원수 노릇했습니다. 에돔 자손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왔던 BC 586년에 그 전쟁터에 같이 왔던 모양입니다. 그때 에돔이 그 바벨론이랑 편먹고서 남유다를 치면서 막 이렇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회파해라. 회파는 무슨 말일까? 다 부셔버려라. 다 부셔버려라.
아주 기초까지 다 부셔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벨론과 함께 남유다를 공격하는 일에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 선지자가 이 에돔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탄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절 읽어보면 오바댜 1장인데요. 그 말을 하는 방식은 오바댜야, 네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됐었다, 이런 거예요. 말씀드리면요,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 바벨론이 남유다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 에돔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 네가 너의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었다.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었다.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었다. 내 백성의 환난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갈 것이 아니었다.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환난을 당하는 날에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았어야 했다.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았어야 했다. 라고 합니다. 반대로 다 이런 악한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등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에돔의 불의함을 계속해서 지탄하시고 패망을 경고하셨습니다. 이 오바댜 역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했습니다. 에돔이 남유다를 핍박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것이죠.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실 뿐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괴악한 에돔을 심판하기로 한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시편 137편에 시인이 에돔의 기초까지 회파하라 라고 하는 이 저주는 사사로운 복수심의 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재선언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나라인 첫 번째 에돔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벨론입니다. 에돔이 공범이라고 한다면 바벨론은 주범이죠. 그래서 바벨론은 8절과 9절, 두 절을 할애해서 저주를 합니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그렇죠? 바벨론을 멸망할 바벨론의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바벨론이 남유다에게 온갖 만행을 저질렀죠. 그래서 그대로 바벨론에게 갚아주는 나라는 복이 있을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 만행의 신뢰로 9절에 되게 끔찍한 얘기가 있죠. 뭐라고 합니까? 너의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죠. 바벨론이 남유다에 쳐들어왔을 때 남유다의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잡아가지고 바위에 던지는 거예요. 아마 다리를 붙잡고 머리를 탁 쳤겠죠. 그러면 애기들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 일을 시인이 봤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남유다에게 했던 그대로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일을 바벨론에게 해줄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남유다에게 받았던 이 저주대로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때 이사야 말씀의 예언에 따르면요, 바벨론의 어린 아이들은 그 목전에 메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씀대로라면 페르시아의 군대가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바벨론의 어린 아이들을 바벨론 어른들의 눈앞에서 메어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대 시대에선 어떻게 적용할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원수된 악한 나라, 사단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의 바벨론은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속 나라의 대표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그들이 멸망받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가혹함입니다. 이사야서 47장에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을 가혹하게 대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려고 바벨론을 붙이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벨론은 잔혹하기가 짝이 없어서 노인들에게까지도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건데, 주인이 자기 아들을 훈육하라고 가정교사에게 매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정교사는 이 아이의 훈육이 목적이 아니라 이 아이를 구타하는 폭력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아이를 매우 심하게 매질한 것입니다. 그럼 이 주인 입장에서는 가정교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미 버려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마치 범죄한 자녀인 남유다를 훈육하라고 바벨론을 보내셨으나 바벨론은 자신의 폭력을 즐기기 위하여서 이 남유다를 너무 심하게 해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심판하기로 하신 것이죠. 바벨론이 심판받아야 된 두 번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오만함이었습니다. 방종과 거짓 평안에 빠져 살면서 나뿐이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라고 바벨론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경구를 잘 생각해 보시오.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거는 주로 누가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에서 굉장히 자주 반복되는데 나뿐이라, 나 외에는 없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자주 반복하셨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말을 바벨론이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바벨론이 최고다, 바벨론 외에 다른 권세는 없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속 국가가 일시적인 자신의 운명을 망각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회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간접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했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받아야 되는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역사 속에 페르시아에서 멸망했던 그 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세속 권세들의 대표라고 했죠. 그래서 이후에도 바벨론은 수없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박형호 목사님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많이 배웠던 것처럼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바벨론 세력이 최절정을 보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말세로 갈수록 세속 국가 그리고 세상의 권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훨씬 더 강력하고 드세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거짓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속 국가들에 대하여서 큰 음녀, 큰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 5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 이 큰 성 바벨론을 반드시 멸망시키실 것을 예언을 하시죠. 큰 성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바벨론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회방하고 주의 백성을 핍박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는 이 큰 바벨론, 큰 음녀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 고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장차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과 예루살렘을 멸시했었죠.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예배를 파괴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옛 땅, 바벨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신약시대 때 와서도 교회는 여전히 참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큰 바벨론은 종교적으로 핍박하고 정치적으로 또 세속화를 통해서 참된 예배를 방해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큰 바벨론의 여러 세력들에 의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옛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 땅으로 돌려오셨던 것처럼 자신의 영광을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참된 교회를 일으키십니다. 각 시대마다 열방 곳곳에서 참된 예배자를 부르십니다. 마지막 날에 큰 바벨론을 영원히 침몰시키시고 성도들 자체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 마지막 날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완전한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들의 예배는 참 많은 허물과 흠결이 섞여 있죠. 그러나 천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 어떠한 흠도 허물도 없는 온전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 2절에 이러한 천상에서 예배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의 멸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습니다 하면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음녀, 큰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하늘에 있는 승리한 교회들,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찬양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7편에서 옛 구약 백성들이 바벨론에서조차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으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천상에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그러죠. 보좌라고 하면 생수의 강이 쫙 흘러나오고요. 양쪽으로 생명나무가 쫙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거기서 비파와 수금과 금 거물고를 타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겠죠. 천국에서 진짜 악기로 찬양을 하게 될까요? 수금, 비파, 거문고는 비유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악기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 가지 새로운 악기들을 개발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시편 137편에서 봤던 것처럼 바벨론의 강가의 버드나무에는 수금을 걸어놓을 수밖에 없었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수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기뻐하고 높여드리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특별히 찬양 드릴 때 이렇게 천상에서 예배드릴 것을 마음속에 그리고 또 상상하시면서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종종 그러거든요. 정말 이렇게 천사들과 승리한 무리들과 함께 찬양하는 그 장면이 마치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곤 합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서는 그것이 상상이고 마음으로 그리는 것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날을 이루어 주시라 약속하셨으니 그런 천상의 예배, 완전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 입속에서 나오게 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도 온 영혼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요. 저 천국에서는 완전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많은 죄와 허물이 우리 예배 가운데 뒤섞여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예배를 거룩하게 하시며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더욱 바라기는 저 천국에 올라가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 완전하시고 참으로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드리고 주님께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 복된 순간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 천상의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에서도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